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전해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11월 새 한 달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한 달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두 묵도하심으로써 11월 첫째 주일 하나님께 함께 성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평안을 쌓옵니다. 그호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진정 사모 안에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사옵나이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함나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방황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심령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어 다시 감사의 눈으로 찬양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이옵나이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이 한 해도 벌써 저물어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허락하신 이 새로운 11월 한 달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살이 돌아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었사옵나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가정과 자녀의 문제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으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그런 우리 교우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 자손과 후손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교우님들이 영적으로 그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교우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며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도 우리의 교우님들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적으로도 고통받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을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님들의 믿음, 장성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교우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강건하며 또한 육신이 강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교우님들, 시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교우님들, 건강에 어려움 있는 교우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교우님들께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중동의 가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여전히 많은 전쟁의 포악 가운데 사람들이 죽고 있사옵나이다. 평화는 사라지고 공격은 심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를 기도하옵나이다.
진정 평화의 왕으로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오시어 전쟁의 포화를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그리고 미움과 적대심으로 우리의 마음 가득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좌절감과 포기감으로 그리고 우울함으로 낙심함으로 우리의 심령 쓰러져 있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그러한 때 주님께서 다시 평화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나니 우리 교우님들 우리 모두의 각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어 우리 교우님들의 각 가정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는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나니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 사업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매 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찬주일이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것이 없나이다. 그러한 때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참소망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또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러한 참소망,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의 주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교인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첫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주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 2023년에 행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통독 교회 확인을 우리
김용보 신앙부장님께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3번 광고는 여러분 미리 여러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11월 19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평소와 달리 오후 1시, 지금처럼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감사절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감사절 오찬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1시가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 또 감사절 오찬이 있음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예배, 토요예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어두운 때 운전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신 분들, 그 건강과 야간 운전에 그 안전에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한국에 있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귀국을 하였습니다. 한국 가서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어머님 건강에 대한 여러 일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무사히 잘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출타 중에 토요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인도해 주신 우리 이장원 전도사님 그리고 손목전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이 아니라 이제 한국 방문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김경호 권사님께서도 한 달 한국 방문하시고 오셨어요. 우리 김경호 권사님 환영합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차인주 권사님께서는 조금 더 일정을 가지시고 추후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교님들을 위한 이 주일 친교는 김옥희 권사님께서 정말 지금까지 에베넷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 교님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 김옥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좋은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김 권사님 네 분 건강 지켜주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시고 주님의 더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의 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호 권사님 한국에서 일정 마치시고 무사히 귀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일정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차현주 권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안전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호 권사님, 차현주 권사님 행하시는 모든 삶의 행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사업이 더욱 번창하게 하시며 허락하신 두 남매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옥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교님들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시는 마음으로 오늘 주일 친교 담당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기도함나니 우리 권사님 네 분의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행하시는 삶의 계획들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정 기도가 이루어지며 언제나 우리 김옥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누구라 하는 가르침을 곳곳에서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니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곳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떡은 서양의 주식인 빵 또는 우리 동양의 주식인 밥, 즉 주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1차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드셔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아니, 떡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지요. 먹어야 살 수 있지요. 떡은 여기에서 주식인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넘어서는 생명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생명의 섭리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주시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 살아있는 몸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셨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지금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고 또 알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떡을 가지고 우리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가? 즉 살아계실 때, 그가 이 땅에 살아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육신뿐 아니라 마음이 병든, 그리하여 너무 허무하고 그리고 삶의 의미가 없이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능력을, 즉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셨고,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즉 그에게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으로 선한 일,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셔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첫 단계, 육신의 생명 가졌을 때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예수님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예외 없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 그 이후에 다가오는 단계, 그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에 잡히셨고,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서 고뇌하시는 모습,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죽음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그 고뇌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사람은 대부분 삶의 어느 단계에 이르면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전히 나에게 삶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여전히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그 피할 수 없는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사람은 하게 됩니다. 어느 단계에 가면은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단계에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가족들에게 유언의 말을 남기고, 그리고 많은 경우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 처음에 고뇌하셨지만 그러나 곧 그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유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제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단계, 여기에 대해서 거의 요한복음의 반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을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첫 번째 단계는 생명, 그 육신의 생명의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죽음, 바로 이 죽음의 단계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든 생명은 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약에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여러분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와 이 믿음과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모두 헛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음 이후의 새로운 생명, 죽음 이후의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강하게 그리고 곳곳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생명은 이 땅 위에서 살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 하늘나라에서 죽음 이후의 생명은 새롭게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생명, 이것을 가리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이렇게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 두 번째는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생명, 즉 영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생명의 세 단계가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세 단계, 생명과 죽음과 그리고 이어지는 영생,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죽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 거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 즉 내 존재가 끝난다고 하는 그 끝났다는 것을 인식할 그 주체인 나 자체도 없어지는 그 비연속성, 그 생명의 단절, 그것이 죽음이기에 많은 경우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 육신의 생명과 죽음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상식인데,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죽음 위에 새로운 생명,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끝나지 뭐, 살았을 때 행복하게 살아야지, 살았을 때 잘해야지, 이 살아있는 생명만에 그 초점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생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저 모두는 그 영생을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영생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영생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나 상식이나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영생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믿음을 가지면, 영생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그 영생의 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죽어본 이후에 다시 살아나 영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지만, 그리고 영생이 어떤 것인가,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제한된 것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영생은 여전히 신비이지만,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영생을 믿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음을 통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영생, 그 이후의 영역인 영생 역시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비 영역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5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알 수 없지만, 믿기지 않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믿기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서가 증거하시니, 예수님께서 그의 삶으로 나타나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이고, 그러할 때 영생은 결과로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우리의 육신의 떡은, 우리의 밥은, 우리의 빵은 먹더라도 유한한 생명인데,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오늘 우리 모두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떡,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참소망,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 가지고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잔을 들어주시며 이것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의 선포, 생명의 선포,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음을 감사옵나이다. 그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생명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죽음 앞에 우리는 고뇌하게 됩니다.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영생이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천년별로 보여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선포의 말씀을 믿으며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으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참소망을 가지고 이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문과 더불어 우리 성찬 예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 참여기도 하나님께 한 음성으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말로, 행실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님들의 개인 참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의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 한 몸이 됩니다. 여러 포도알이 한 잔의 포도즙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 잔을 가지고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성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의 영생의 선포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생명의 떡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은 우리들 영생의 참소망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나이다. 이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회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봄내려 주소서. 진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리는 그 정성된 손길과 그 가정과 온 가족과 자손과 후손들과 그 교우님들의 삶의 자리와 사업장과 일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진정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 위에, 우리가 두고 온 모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미국과 또한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상처된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